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 찬양합니다. 찬송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서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들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니엘 7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씀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앞선 다니엘 7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그 다니엘이 꾼 꿈에 대한 내용이었죠. 네 짐승이 등장을 하는데 그 네 짐승이 의미하는 나라는 바벨론, 메데, 바사 그리고 이제 헬라, 그리스를 말하는 건데 그 네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나라들은 세상 속에서 아주 대단한 위용을 드러냈지만 결국 인자, 하나님의 그 아들 인자의 다스림이 영원 무궁할 것, 멸망하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오늘 본문 보면 그 꿈으로 인해서 중심에 근심하며 번민했다 그랬어요. 지금 꿈에서 깬 것이 아니고 여전히 꿈속입니다. 아직 꿈 안에서 꿈 때문에 꿈으로 인해서 근심하는 거예요. 이 꿈속에서. 꿈속에서도 다니엘이 꿈으로 인해서 근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내용이 너무도 충격적이었고 또 강력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이 바벨론 왕 벨사살 시대의 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의 패망을 꾼 겁니다. 자기가 모시고 있는 왕, 그리고 이 왕들이 느부갓네살도 그랬지만 왕들이 바벨론을 굉장히 다니엘을 굉장히 중용했잖아요. 아꼈고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그랬던 왕이 결국 패망할 거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결국 해야 될 건데 그 쉽지 않습니다. 꿈에서 다니엘은 이 강력한 환상을 보고는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꿈의 내용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 곁에 모셔 선 그가 누구예요? 인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인자 곁에 모셔선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곁에 모셔선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천사들인 거죠. 자, 그 천사 중 하나에게 꿈의 내용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동안은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꿈을 해석해 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다니엘이 그 꿈의 해석에 대해서 천사들에게, 천사 중 하나에게, 이제 그가 그 8장에 가면은 그 가브리엘 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다니엘은 꿈에 대해서 천사에게 해석을 의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든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쉽게 이해되지 않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내 삶에 펼쳐진 어떤 그 현상들, 일들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단순히 꿈만 그런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가 꿈을 꾸고도, 저도 계속 이게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제가 꿈을 꾸고 난 다음엔 좀 쉽게 잊는 편인데, 어젯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어젯밤 꾼 꿈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굉장히 그 궁금한 거예요. 꿈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이 꿈이 무슨 의미일까? 어쩌면 이제 오늘 말씀을, 새벽 말씀을 어제 저녁에 계속 오랫동안 준비를 했어요. 이 본문 말씀이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이게 한 번 읽어가지고는 쉽게 이게 확 들어오지, 정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번 아주 오랫동안 묵상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그러한 현상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일까요? 꿈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어떤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현상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것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늘 묻는 삶이란 하나님께 보다 더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친해야 쉽게 물을 수 있는 겁니다. 시시콜콜. 가깝지 않으면 시시콜콜 물을 수가 없어요. 좀 더 가깝게 여겨져야 이거 이런 겁니까? 이거 왜 그런 거죠? 자꾸 이렇게 묻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시시콜콜 묻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그런 의미죠. 그렇게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가르쳐 주신 대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틀림이 없는, 제가 자주 표현하는 건데, 틀림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전 천사 가브리엘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4명의 왕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데 18절에 보면요,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의 성도들, 즉 하나님 백성들이 나라를 얻을 것인데 그 누리는 것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랬습니다. 완전히 영원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거라는 거예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강조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왕조는 이렇게 나타났다가도
금세 사라집니다. 이제 이 네 짐승이 상징하는 바벨론, 메데, 바사, 그리스, 또 이제 이후에 로마, 이제 이 네 짐승을, 네 번째 짐승을 로마라고 해석하는 그런 그 주석가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보다도 좀 분명한 것은 이제 그리스로 보는 게 좋은데, 헬라. 어쨌든 이 나라들을 보면, 제국들을 보면 당시에는 영원할 것 같았단 말이죠. 바벨론 제국, 바사, 이제 페르시아 제국, 그러면 세계사 가운데에 정말 대단했던 제국들이거든요. 알렉산더 대왕, 그리스의 뭐 전 세계를 호령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결국은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물질적인 것들은 결국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영원할 겁니다. 결코 멸망치 않을 겁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승리를 기대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넷째 짐승, 이제 그 그리스 운명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천사가 또 가르쳐 줍니다. 네 번째 나라는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인데, 성도들을 짓밟고 괴롭히고 그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강력한 제국으로 인하여서, 제국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 나라 역시 권세를 빼앗기고, 누구에게 빼앗기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를 빼앗긴다는 겁니다. 완전히 멸망할 거라고 예언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빼앗긴 권세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붙임받는다는 거예요. 넘겨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서 모든 세상 권세들이 다 그 앞에 굴복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 예언의 배경은 주전 한 160여 년 전이거든요. 결국 이 예언은 이루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그 세상 권세가, 이제 어제 그 최지호 목사님 설교 가운데서도 그 내용이 있었지만, 세상의 권세,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는 죽음이에요. 사망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사망이 절대로 우리를 좌절시킬 수, 우리를 얽매일 수 없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알려주셨잖아요. 이 부활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권세는 무너지고 하나님은 인자로 하여금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오늘도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일터로 나아가든 어쨌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데,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맞닥뜨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주눅들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성도들 가운데는 이 하루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나,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되나, 굉장히 두렵고 막막한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세상 권세를 이기고 승리케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담대히 이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승리가 결정된 겁니다. 확정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는 이미 결정된 겁니다. 우리는 정해진 싸움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기쁨과 감격으로 환희의 송가를 부르며 이 하루도 찬양과 감사로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케 하지만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손주들의 문제, 그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두렵게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승리케 해주신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담대히 나가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이 넘치는 우리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외롭지 않게 하시고 두렵지 않게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얼굴에서 근심과 걱정이 아닌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